우리는 현장 가보면 어떤 사람이 욕하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 좋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다 보면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내 인생이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망대를 딱 붙잡고 그 기준을 딱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내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메시지를 붙잡으려면 좀 서론에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 서실 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요셉이 하나 앞에 딱 인생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자꾸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가시죠. 하나 앞에, 언약 앞에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안 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왕한테 너희를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딱 하나 앞에 딱 서기 시작했어요. 이때 단을 딱 산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바뀌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싸움 일어날 때요.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게 되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딱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엄마 일찍 죽고 막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여호와 앞에 딱 설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때요, 언약 앞에 딱 설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을 요 하나 앞에 딱 설 때요.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 앞에 딱 설 때요, 모세가 하나 앞에 딱 설 때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 앞에 서면 이때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진 거예요. 뭐가 딱 정리되시냐?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와지냐? 야, 이 땅에 영적 문제에 다 빠져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야, 하늘 보좌를 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 문제 잡혀 있구나. 거기에서 인생이 벗어났구나. 이때 기도를 알면요, 뭔 축복을 알게 되시냐? 항상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있는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죠. 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일어났구나. 이때 전도를 알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걸 자꾸 발견되신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시구나. 모든 사건을 원네스에서 이끌어 가시구나. 이때 이 땅의 문제는 오직 only
야, 영적 문제 아니면 안 되구나.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게 되시니까 어떤 응답이 오지냐? 반드시 오는 게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그리고 어떤 부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알게 되세요. 이때 조심할 것, 주의할 것.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오래된 복음 알기 전에 오래된 문제 있다니까. 복음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가 가진 틀린 게 복음 아닌 것이 세상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보면 복음 아닌 것이 제자리 다 하는 거예요. 안 속아야 되는데 속아본 거예요. 그 세상 보면 세상을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왜 그러냐?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음 없어서 저렇구나. 그리고 세상을 이상하게 바꾸면 정신병이 돼요. 자꾸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너무 좋다. 세상이 너무 좋다. 이미 빠진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가 세상은 영적 문제만 있는데 막 이걸 좋아하면 거기 이제 집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 강한 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가보면 나의 내면의 연약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이런 사람에 속아본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보면 속에 근심 덩어리들이 가득 차여 있어요. 특히 교회 가보면 복음 아닌 것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딱 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필연에 물어봐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내가 거기 잡혀있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잡혀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다른 거 필요했구나. 지금도 보좌에 살아계시는데 이 응답을 받아야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있었구나. 이젠 여기에 딱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40일 어떻게 하냐? 틀리게 해요. 왜?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에 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혀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40일 딱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 40일 딱 맞추니까 틀린 쪽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세요. 360일 영원토록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래서 딴짓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도록 필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절대.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앞으로 세상은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가 여기 빠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가보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하나같이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 계속해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본론 우리가 뭐냐? 이런 세상에 나의 인생 메시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망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론에 여기에 내 인생이 헛된 성공에 속지 마라. 헛된 성공에 속지 말고 참된 성공 속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세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은 어디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깊이 가보면 영적 문제부터 보고, 아,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걸 딱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 죽지 말고 단단히 보셔야 돼요. 그럼 왜 가장 낮은 자리에 되냐? 그래 해야 다른 거 안 해요. 복음으로 해요. 그래 해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났냐? 예수님이 왜 저 갈릴리 이방인의 완전히 이방 땅에 태어났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목수아들로 태어났냐? 가장 낮은 자리예요. 이사야 53장 이전에는요, 그가 볼만한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래요. 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났어요. 왜? 세상 흐름을 바꾸기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외로운 자리에 다윗을 가게 만든 거예요. 저 광야 속으로 모세를 가게 만든 거예요. 왜? 이거 보도록.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뭘 찾아내냐?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딱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은 뭐냐?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성취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말씀 흐름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내 흐름이 되는 기도가 딱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교리 중심, 율법 중심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9가지 흐름 딱 봐야 돼요. 위, 아래, 옆을 보면서 복음이 지금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 영적 문제 보면서 복음을 딱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아, 복음 없이 이렇게 나갔구나 보는 거예요. 왜 책을 읽냐? 세상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란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바꿨냐? 역사의 흐름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사가 있습니다. 세계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세계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느냐.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사와 성경사가 있습니다. 흐름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가장 낮은 자리, 영적 문제를 아는 남은 자를 통해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게 만들어가 거기에 세상 흐름을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헛된 성공에 참된 성공에 이 렘넌트 속에 흐름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뭘 알아야 되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 렘넌트 속에, 제자 속에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회당에 저자에 가게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뭘 회복했냐?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 만난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죠. 우리 인간은 제 얘기를 할 때 제사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가 사단 죽음 문제 완전히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한대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영세전에 계셨지만 성육신해 가지고 현재 문제 해결하셨지만 지금도 부활해 살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재림주로 서 계시고 보좌에 서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에 성삼위하는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지금 열려 있어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딱 열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세계복음화에 쓰도록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딱 결론 나면 사도행전 18장 안식일마다. 구약의 안식일이 뭐냐? 새 절기를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안식일, 성막, 성전. 그럼 새 절기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안식일마다 이 축복을 쫙 누려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예수님이 사도에 가르친 게 갈보리 산에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내 이상한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해라. 그걸 예배 때마다 누린 거예요. 이걸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정인되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딱 임하는 렘넌트 속에 이 흐름을 렘넌트 속에 누군가 전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바꾸냐? 그래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준 거예요. 인생이 그리스도로 예배로 하나님 나라로 그걸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럼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바꾸냐? 사실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좌에 움직이는 그 사실, 영적 사실대로. 그래서 2030, 2080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기의 주역이니까 사실대로 딱 해야 돼요. 그럼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책도 읽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냐? 컨셉.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지을 때는 컨셉이 있습니다. 아, 예배 드리기 위해 컨셉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나오냐? 콘텐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 이게는 예배당과 식당과 그 다음에 각 부서가 이런 시를 만들겠다. 그럼 거기에 따라 뭐가 나오냐?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시스템 만들기에 TV도 달고 막 하는 게 이런 게 나와요. 여기 틀려보면 콘텐츠가 안 나와요. 그럼 컨셉이 뭐냐? 하나님의 컨셉.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삼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걸 뭐냐?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누림과 전달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는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삼시대에 내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난 걸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삼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는 문화를 시스템을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남겼던 사람이 모세가 이 시스템을 남겼잖아요. 다윗이 이 시스템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 시스템을 남겼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시스템을 남겼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 시스템을 딱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미래 흐름을 다 뒤바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론. 나의 인생 메시지와 나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 어떤 응답이 와지냐? 살린 내용을 딱 하시게 되죠. 이걸 딱 하시면 살린 내용이 딱 나와요. 그때부터 확실한 답이 딱 나와요. CBDIP가 확실히 보여요.
이 살리는 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한다면, 그럼 이 복음을 만드는 망대를 딱 만들고 있으면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CBDIP가 딱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요, 어느 날 본 거예요. 이 땅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냥 답을 딱 보니까 성전 지어야 되구나.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사울왕이 저런 이유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틀린 거 들어갔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성전 지어야 되구나. 그래서 저 언약궤가 비바람 부는데 있구나. 내 아들도 나를 배웠는데 복음 안 심으면 안 되구나. 이걸요 다 남기고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어느 날 이걸 딱 본 거예요. 복음이구나. 세계복음학 꿈을 꿨는데 답을 딱 가졌는데 현장 가보니까 나를 노예로 왜 감옥으로 가게 만드냐. 보디바라 안에 갔는데 모든 것이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인생 메시지가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시작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메시지는 렘넌트 리드 메시지예요. 렘넌트, 미주 렘넌트의 리드 메시지. 망대와 망대의 내용을 딱 하셨어야 돼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함나이다.